오늘은 오바댜서 1장 말씀 통해서 멸망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바댜서는 1장만 있습니다. 구약에 1장 있는 그러한 이 책인데, 흔히 오바댜를 가리켜서 심판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이 형성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은 해발 1500m 이상의 아주 험준하고 가파른 벼랑들로 이루어진 조그만 왕국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말이 붉은 땅이라고 하는 말인데, 에돔 나라가 거하는 산지가 붉은 바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사해 동남쪽 유다 왕국의 접경선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에돔에 대한 궁극적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처럼 에돔은 점점 더 쇠퇴하다가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맙니다. 자, 그럼 이 에돔의 궁극적 멸망의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이 이제 본문에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째, 에돔이 멸망했던 원인, 그것이 뭐냐? 에돔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지리적인 조건에 대해서 아주 교만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파른 그 벼랑 끝, 그런 험준한 땅에 거했던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외적들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자기가 지금 거하는 땅이 험산 줄령 남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가파른 땅, 그러한 그 천연 요새에 거한다고 해서 그들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기가 거하는 땅이 만세반석이다. 절대 우리들의 땅은 외세들이 넘볼 수 없다. 우리는 완전히 이 만세반석 이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끌어내시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만세반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전하다, 견고하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젠 됐다, 안정적이다,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지. 여러분, 내가 만세반석인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데 내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평안하다, 만세반석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학식, 이것이 만세반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만세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교만했던 건 뭐냐면요, 지혜의 교만입니다. 당시에 이 에돔 민족은 언변의 대가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방면에 아주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지혜를 어디에 썼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지, 그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사용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자, 그 다음에 이 에돔이 멸망당한 원인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교만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에돔이 멸망당한 원인이 너무 욕심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라고 그랬어요. 에서가 화를 자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그 소중한 그러한 그 권세, 은혜, 이런 것들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더 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돔 족속은요, 에서를 닮아가지고 부전자전이라고 다른 민족을 것을 수탈해서 자기 도성 안에 쌓아놓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멸시해서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감춘 보물. 그래서 그냥 수탈해온 것을 계속 쌓아놓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오늘날도 물질을 사랑했어요. 물질을 쌓아놓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제일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이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원래하게 되면 이 물질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아니하고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위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데 우리가 삶을 가만히 보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너무 등한시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가래 있는 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 내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물질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든지 이러면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홍해를 만나서 그들이 탄식했지만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실 물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또 마실 물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하나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대적자들이 달려들지만 하나님이 대적해서 그들을 물리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광야에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욕심내고 세상적인 것을 탐하고 쌓아놓고 그러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도 있고 너무 욕심내고 살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물질이 쌓여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등지면요, 우리들이 가진 것들이 다 어느 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돔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자기 형제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을 지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도요,
에돔 족속은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까지 수도 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기 10절에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뭐 성씨도 다르고 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주 안에서 다 한 형제,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가 잘 되면 너무너무 기뻐해 줘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잘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안식년 마치고 들어와서 이 특별감사헌금 재단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진급했다고 감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감사하고 이게 너무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서로 기뻐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의 15절 말씀 보세요.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형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시기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심으면 그 선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기쁨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오바댜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멸망의 원인들 저희들이 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형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잘된 것에 대해서 같이 박수 쳐주고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